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목회자의 삶을 엿보는 참 중요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희노애락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잘 녹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사도의 이 면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가 마음속으로 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일생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을 다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좀 편하게 해주고 좀 잘 되게 해주고 좀 화려하게 찬사를 받고 환호를 받게 해주시지 왜 그렇게 어려운 골짜기로 삶을 몰아넣으시나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그의 전 생애가 육체적으로는 참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번 더 띄워보시면은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하는 건 이건 오늘뿐만 아니고 전에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시는 그 시점까지 그러셨습니다. 육체가 편치 못하다 이 말은 거의 선교 사역에 매진을 하다가 보니까 쉴 틈이 별로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새벽기도 오시려고 하면은 얼마나 육신이 필요하시겠어요. 물론 아침에 일찍 저녁에 주무시고 깨시는 분들은 좀 가뿐히 일어나시겠지만 현대인들의 삶이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거나 업무를 봐야 하니까 하루 종일 회사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새벽기도 하는 게 현대인들에게는 참 많이 힘겹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참 피곤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방에 환난이 있었다. 얼마나 이 표현을 하나를 봐도 참 이분이 매우 힘드셨구나. 우리는 저 앞서간 사람들 보면은 화려한 자리, 높은 자리, 정점에 이른 그 모습만 보니까 그렇지 그 밑바닥에서부터 쭉 거슬러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 내면까지 모든 걸 아울러 본다는 거는 이거는 참 위대한 통찰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늘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고 늘 밖으로는 다툼이 왔다. 바깥의 외부의 세력에 의한 어려움이 늘 도전하고 지금도 보세요. 교인들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저항하는 거예요. 진짜 네가 하나님의 종이 맞나?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를 욕하는 거는 모르니까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설립한 그 교회 교인들이 그 목회자를
비난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가슴은 찢어집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이 늘 항상 있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지금 하나도 육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먼 영적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떠나 살았더라면은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삶을 편하게, 그도 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당대의 최고의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인데 얼마나 다리 뻗고 편하게 개인의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았더라면은 이런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겠죠.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입장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도 아니요, 죽으신 분도 아니요, 주무시는 분도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자, 바울이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져 매우 곤고한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참 낙심 속에 있었는데 6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놀라운 극적인 반전이에요. 이런 기쁨이 없이는, 이런 위로가 없이는, 이런 만족과 행복이 없이는 목회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낙심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혹 누군가 이 새벽에 혹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마음에 낙심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하는 방법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 방법 첫째,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것도 아니요, 땅에서 뭐가 푹 솟아 올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오늘도 낙심한 사람, 슬픔 속에 괴로워하는,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인생의 갈등 속에서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번뇌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쳐다만 보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누군가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어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를 보냅니다. 디도는 누굽니까? 디도는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고 하는 것은 큰 목회적 보람이에요. 기쁨이에요. 저도 몇몇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지나오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계속 연락이 주고받잖아요. 보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되지만은 보람이 되는 거예요. 디도는 이후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지금도 디도가 바울이 세워두었던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전황을 다 살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투성이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보내놓고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안절부절입니다. 저 편지를 받아들고 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래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상황을 두루두루 살펴가지고는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낱낱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에 갔더니 선생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자, 이분 참 좋은 분이에요. 이 디도라고 하는 분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아주 원만하게 교인들끼리 화합할 것은 화합을 시키고 문제를 풀어주고 용서해줘라, 품어라, 그렇게 해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조성된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뭐가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위로의 선물을 보내주고 그리고 소식을 전하기를, 선생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선생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을 너무, 사도 바울 당신을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사모함과 애통함으로 저들이 회개했습니다. 선생님이 눈물 젖은 편지를 써 보낸 거, 그게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걸 읽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에 대해서 열심히 변호하고 자기들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했다고 열심히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왔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기뻐 너무 좋아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렇게 속 썩이고 못난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 집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 9절에 보세요. 처음에는 나도 편지를 써놓고 근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편지 써놓고 이 편지를 받아 오해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지만은 너희가 이 편지를 받고서 회개하게 되었다니,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른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10절에서 남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도 종류가 있어요. 세상 근심, 이거는 다 헛돼, 썩어질 근심, 유치한 근심, 나중에 후회거리만 잔뜩 생기는 근심. 보통 사람들은 이런 근심만 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거룩한 영적인 일을 위하여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육신을 죽이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동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을 더 읽어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 접촉점을 깊은 친밀한 교제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지 않는 시댁의 부모님들의 영혼을 구원할까? 끝도 없고 한도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언제나 거기에 따라붙는 닉네임이 뭐냐?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먹어도 잠을 자도 일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배제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 그 안에서 했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교제를 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너는 오늘 또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애끓는 심정이 여기 있는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잘 되기를 바라시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잘 된들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고,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지,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성실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